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혹시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정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그분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십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설교를 하는데요. 너무 떨립니다.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식은땀이 쭉쭉 납니다. 매일 강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도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 중에 전달되는 부분이 좀 오류가 있거나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여러 성도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피택 장로로 선출된 문홍태라고 합니다. 혹시 유치부들 잘 모를 것 같아서 제 이름을 합니다. 피택 장로가 아마 이렇게 선출된 그런 장로를 아마 피택 장로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출되고 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교회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9월달 장로 고시가 있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 일을 지금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2월부터 매주 걱정된 게 설교입니다. 주일날 오면 예배의 은혜보다 예배가 끝나면 나는 무슨 설교하지? 나는 무슨 설교하지?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2월 선출되고 나서 목사님과 한 3월부터 6월까지 헌법책을 공부했습니다. 뭐 법관이 될 것도 아닌데 갑자기 헌법책을 받아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보시면 네, 헌법책 네, 있죠. 좀 보기만 해도 좀 두렵죠. 이 공부를 목사님과 또 안식 기간이지만 목사님께서 3월부터 6월까지 헌법책을 공부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러면서 또 몰랐던 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하는 계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경 공부는 뒤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뒤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흔히들 제가 집사람 보고 총기가 없어진다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좀 총기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두서없이 말하는 또 제 모습도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지금 제일 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임성현 형제가 제일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다가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선택한 것은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서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입니다. 간증 형태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 제가 제 믿음이 어떻게 왔는지, 제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되는지가 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의 주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뭐죠? 네, 주제 안 보셨죠? 네,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더 알아가려고 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성도님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싶어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출석한 곳은 그 무시무시한 군을 입대하고 나서 논산 연무대 교회였습니다. 제 고향은 제가 이제 혹시 처음 보시는 분도 꽤 많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시겠지만 또 저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고향은 경북 성주입니다. 하나나라의 원고는 하늘나라지만 원래 고향은 경북 성주입니다. 참외 아시죠? 네, 유명한 곳인데 그쪽 중에서도 산골 소년입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바로 해인사입니다. 해인사에서 산을 하나 넘어서 걸어서 가면 한 40분 정도면 해인사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초팔마 되면 최고 행사입니다. 초팔 되면 그 불교 행렬이 있습니다. 그거 보러 항상 갔습니다. 너무 즐겁고요. 온갖 이상한 것들도 많이 지나가고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제가 어릴 적이라는 게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에 가니까 교회 다닌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가기 전까지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정도로 사실 그런 곳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장남이시고 할아버지도 장남이셔서 큰 집에 생활했는데 삼남 이녀주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이제 아기를 놓으면 한 번은 엄마 아빠 방, 한 번은 할아버지 할머니 방 이렇게 교대로 왔다 갔다 배분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 순서가 삼남 이녀 중에 넷째가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 방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녹음 테이프 거기에 수건으로 덮어놨습니다. 회신곡을 들으셨습니다. 아침에만 회신곡을 많이 들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전혀 몰랐던 제가 어떻게 논산에 가서 교회를 갔는지 지금도 보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마 그때 이런 게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교회에 가면 초코파이를 준다 그랬습니다. 사실 초코파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은 교회는 신앙활동 의무적이었으니까 초코파이 때문에 아마 교회로 첫 발을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초코파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주는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당에서는 요새 우리 아들한테 잠깐 모르는 게 성당에서는 몽쉘 통통을 준답니다. 초코파이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그 불교는 또 이제 과일이나 떡을 주기도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동일하게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은 좀 신앙별로 그 군종별로 좀 자율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기는 그런 계기로 처음 출발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에 끌렸는지 하나님이 초코파이를 먹여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첫 교회 같은 그 느낌이 너무 감사했고 가슴이 벅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게 첫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참 이것도 다 생각해 보면 다 출발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다 다양한 모습에 출발했고 또 나름대로의 각자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내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는 시간인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 믿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선생님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어대로 찾았습니다. 믿음의 정의는 표준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게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종교, 일반,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서 믿음이라 그랬던 건 아마 2번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첫 번째 얘기한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선 많은 여러분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국가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요. 이 사회, 이 지구가 참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은 또 많은 믿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제 시간에 오면 교회에 도착할 것이다. 또 오늘 오면 몽태라는 사람이 설교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1번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걸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그분이 79년동강 그때 이제 서거를 하셨습니다. 제가 서거를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우리 부모님이 옆에서 우시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따라 울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슬펐습니다. 부모님이 왜 우시는지를 보니까 부모님은 굶은 세대들이라고요. 먹지를 잘 못했던 세대인데 그걸 먹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해주고 하는 영원한 지도자, 우리 김정은 동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지도자로 아마 인식이 돼서 아마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것 같습니다. 저도 따라서 그때 뭔지만 눈물을 흘렸고 지금까지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군부 독재를 해서 5대, 6대, 7대, 8대 대통령까지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에 뭔가 그래도 조금 뭐 동정심 그래야 되나요? 뭐 좀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면으로 아마 그런 게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한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거는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떻게 보면 1번과 2번의 차이는 엄격히 차이지만 1번의 믿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믿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사회, 이 국가 이런 시스템이 과연 믿어도 되는 대상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살면서 놓지 말아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관점에서 제가 믿음의 관점에서 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1번 믿음 좋죠. 1번 믿음 좋은 것도 있죠. 뭐 하지만 이게 구분이 되니까 그 용어나 의미의 상에서 한번 구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는 안 했지만 한자 사늘에는 믿는다가 뭐죠? 네, 믿을 신자죠. 이게 사람 인변의 말씀 원자 결국 뭐죠? 사람의
말을 믿는 거죠. 그것도 참 한자를 잘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뭐를 믿어야 되죠? 사람의 행함을 믿어야 돼요. 다 믿어도 되지만 그 마음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말을 보고 믿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말을 믿는 게 한자 사전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을 믿는 의미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 현혹돼도 됩니다. 뭐 한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됩니다. 또 영어로는 뭐 believe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faith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께 주시는 믿음. 이게 의미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나요? 하나님 우리가 주시죠. 그게 아까 은혜로다. 은혜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아마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 3장 20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뭐죠?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네, 요한복음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맞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적 믿음이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두 번째 해당되는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김세현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부분에서도 역시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객관적 구원의 수단이라 그랬고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을 얻는 수단이기도 하고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인간의 종교적 업적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대요리 문답에 보면 문 72에 보면 어렵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답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 어렵게 하는 믿음은 죄인의 마음속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은총이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 문 73에 이 문은 문홍태 문 아닙니다. 그냥 문 그죠? 네, 조금 지루하실까 봐 제가 설명. 믿음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의롭게 하는가에는 믿음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의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믿음은 다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도구와 같을 것뿐이다. 아마 요 대요리 문답 구절을 가지고 김선 교수님이 구원이라는 무슨 책에서 도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 그러면 김선 교수님이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알매 요소가 있어야 된답니다. 믿으려면 어쨌든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둘째로는 의지라는 요소가 있고요. 셋째라는 순종하는 요소입니다. 넷째는 소망하는 요소, 다섯째는 두려워하는 요소입니다. 아마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강의와 믿음을 얘기할 때는 이 5개가 요소가 다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얘기하거나 전달되는 경우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 아까 알미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쉽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의미로 저는 적용하고 싶습니다. 둘째,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죄송합니다. 게임 아이템이 필요하나요? 그죠? 무기를 살려면 그런 게 또 필요하죠, 그죠?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사회 경제적 능력이 필요합니까? 지적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능력도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능력보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아마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참 부족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우리 장재철 목사님 설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대요. 복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복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목종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로서 순종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은 임의와 아직의 경계에 놓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경외함으로써 예수님의 영광된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도록 성화의 삶을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받은 겁니다. 제 휴대폰에 우리 아내의 번호가 하나님의 선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내 폰에도 제 번호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이죠. 네, 근데 사실 결혼 때부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전화가 울리면 공주님 이렇게 떴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냐면 공주님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오글오글해서 공주님으로 저장돼 있다가 주위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딸이 있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다랑스러운 딸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조금 시대가 지났는갑다. 이제 공주가 아닌갑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그래서 아마 아내가 제 번호를 하나님의 선물로 돼 있어서 저도 아마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같은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선물로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뭐죠? 축복인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큰닝 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아내의 번호만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두 자녀는 아마 이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실 왜 선물인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교제하며 서로가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선물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려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과 또 함께 또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에 이제 구원을 받는 길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공적인 고백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고백은 허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자로 믿을 신자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한 정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구절을 보면 그죠? 그래서 자주 주님의 사랑을 또 고백하십시오. 주위의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 주위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믿음의 성경 구절을 다 찾았을까요? 제가 우리 책에 보면 믿음이란 주제를 정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읽었던 그동안 우리 양육했던 책, 그다음에 우리 있는 그 추천 도서 쭉 하면서 믿음에 대한 구절 그런 걸 쭉 찾으면서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좀 이렇게 조금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니까 아마 이렇게 원래 이거 다 제가 암송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찾아서 했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에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재물, 권력, 지식, 외모가 아닌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만 복음의 은혜는 가능합니다. 믿음의 본질적 의미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포된 복음은 기독론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구원론에서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습니다. 라를 여기서는 복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포시키고 또는 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안에 부활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달 필독스의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 그 앞에 보면 짜장면 짬뽕 얘기 나오는데요. 맨 뒷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또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과 신뢰에 대한 믿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 기준을 보면 성경 전체 저도 좀 놀랐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233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오직 3번은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서만 230번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얘기는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신뢰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은혜스러웠는데요. 우리가 뭐를 믿느냐, 무엇을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냐는 신뢰에 관계 같습니다. 이런 표현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신뢰를 많이 줬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을 믿음으로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 믿음이 강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제 집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막내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막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동생하고 어릴 때 조금 싸웠나 봅니다. 항상 싸우다 보면 저는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매를 드니까요. 일단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갔냐면 바로 옆 동네 보면 우리 작은 숙부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럼 작은 숙부님으로 집으로 일단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녁 때쯤 되면 숙부님 집에 잘 수 없잖아요. 그 어머님이 미안해서 옵니다.
홍태야 가자 이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이긴 척하고 갑니다. 근데 내가 도망친 이유는 뭐죠? 거기 가 있으면 어머님이 오실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거든요. 화가 났을 때는 일단 피하고 여러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부모님이 화나면 어떻게 돼요? 대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일단 피해야 됩니다. 네, 감정이 격해지면 부딪히면 안 됩니다. 손해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다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화내거나 뭐라 하면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가세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마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사춘기 때 가출하는 친구들이 돌아올 확률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는 조금 이렇게 뛰쳐나가고 자가 독립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걸 또 가더라도 못 사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는 거죠. 밖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못 돌아오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보면 부모님과의 나의 관계는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죠? 매번 밥을 해주시죠. 네, 용돈 주시죠. 그런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나요? 그럼 우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밥을 먹게 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하신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를 주신 분입니다. 그 신뢰의 관계를 끊으셨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신뢰를 꼭 가지고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신뢰의 관계로 좀 극복하는 게 좋습니다. 옆에 죄송합니다. 교구로 자꾸 우리 집에 얘기해서 우리 아내를 제가 신뢰하냐면 물으면 당연히 신뢰하죠. 믿느냐고 물으면 믿는다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됩니까? 그렇죠. 믿죠. 만약에 믿지 않으면 관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깨어지면 그런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기 싫죠. 그래서 항상 신뢰를 주는 관계, 믿음이 신뢰를 가는 관계입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죠. 신뢰를 주는데 이 친구가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인간은 끊죠. 끝. 니하고는 이제 안 봐. 그렇죠. 친구들 과자 좀 줬는데 과자 좀 하나 사주면 친구도 하나 사주고 왔다 갔다 이래 재미가 있는데 내 말 계속 사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끊죠. 관계를. 여러분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끊죠. 자,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 관계를 끊지 않도록 많이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믿음과 관련해서 갔다 오니까 주소를 잘 네, 믿음과 관련해서 제가 자주 우리 이제 양육하면서 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구절에 나온 말씀이고요. 또 하나의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주일 설교를 매주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7번으로 가요. 이렇게 매주 습관인데 이전에는 이렇게 성경 구절을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거의 한 페이지에 하나 정도는 적었는데요. 요즘은 4줄 정도 이렇게 적습니다. 제목 들어가기, 본문 2번, 나오기 4번 정도에서 좀 정리가 됐는데 그 중에 쭉 그 12년부터 제가 노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노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혹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 말씀이 어떤 거 하셨을까를 쭉 살펴보니까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2017년 3월 19일 날 우리 설교에서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라는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나건 5대 아마 솔라에 대해서 아마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아마 그런 일맥상통한 점이 아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2018년 11월 10일 날 설교에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에서 성도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며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고난을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찬미, 감사, 순종의 삶을 그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러 조금 일찍 오니까 어느 형제가 형님 오늘 좀 일찍 마치겠네요. 네, 좋습니다. 일찍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보에는 간단히 실었고 나머지 찍으면 이만큼 들고 와서 어쨌든 제 시간을 잘 맞추는 게 좋은 선생이니까 네,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아마 긴장되고 이러니까 또 말씀을 전하면서 좀 빼먹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좀 들어가서 죄송하긴데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같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제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 이후에 삶이 어땠는지 이렇게 좀 돌아보았습니다. 아까 군에서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복학해서 대학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직장 관계로 제가 남해에 갔습니다. 그게 처음 출석한 교회에서 이제 아내를 만났죠. 만나서 교회에서 처음 이제 아내를 만났고 거기서 서로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교회에서 만난 자매하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니까 우리 큰형님이 아버님보다도 세거든요. 홍태야 호적 팔아 딱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결혼식 날 많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오셔서 결혼을 못하게 방해하면 어떨까? 귀한 아들 키워놨더니만 예배당에 가서 아까 제가 우리 본가 얘기를 잠깐 했죠. 예배당에 가서 얘가 완전 벨이구나 이래 생각하실까봐 굉장히 걱정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저의 믿음을 아마 존중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큰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 어머님과 가족의 구원이 저한테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머님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게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어느새 지체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교제하는 기쁨이 있고 또 분명히 기도와 말씀의 힘을 알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택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제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물인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은혜, 또 이 후세대 교회에 우리 공동체를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그 무엇이라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에 서로를 마주보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감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또는 영적 체험을 통해 또는 친구와 가족의 전도 등 다양한 경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으로
지금까지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예배자의 자리에까지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재용 목사님의 복음을 전하는 책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믿지 않는 친구들은 너는 만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죄가 항상 우리를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주에 이번 주에 장대철 목사님도 회개를 할 때는 뭐죠? 반드시 징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답니다. 회개할 때는 어디요?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된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며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한성으로 인한 인간의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한테 빨대 꽂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독교가 다른 신앙하고 다르게 유일하게 관계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중에 책을 보니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는 뭐죠? 관계죠. 아까 신뢰 그랬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이 관계 종교가 다른 불교에서 부처님하고 관계를 가집니까? 부처하고 그냥 기복신앙 바라지만 않나요? 나를 그냥 돌보죠. 근데 온전히 하나가 돼서 성화로 가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고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사춘기 때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클 때. 왜냐하면 좀 더 좋은 집안 환경, 좀 도시에서 우리 외삼촌이 서울 성남에 경기도 성남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한번 갔다 온 기억이 납니다. 지나가는 버스에 한 대 두 대 아마 숫자를 세줄 때 있었는가 합니다. 나는 도시에 사는 게 좋았는데 다시 우리 촌으로 와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아까 그 관계 얘기했는데 그래서 다른 집에 태어나고 싶은 생각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집에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우리 같이 태어난 거잖아요. 같은 집에 태어나서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가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럼 우리가 형제가 된 그 특권을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 것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 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밝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서도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장차 세상적인 왕이 되면 우리를 수상이나 외무부 장관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세상의 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도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해서 자기 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삽시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또한 그 법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헌법이란 그 책에 보면 거기도 이 법을 저한테 주신 것은 세상은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아까 장로님 되고 나서 목사님 주신 그 헌법책, 그 헌법책을 따라 사는 게 우리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의미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책을 아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헌법책 받으니까 되고 나서 목사님이 처음 한 게 이력서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이력서. 어디 서류 내는 것도 아닌데 그 피택 장로 이렇게 되고 나서는 거기 뭐 이렇게 이력서를 보내는 이력서를 내고 또 뭐냐면 소명서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이력서를 써서 어디 서류 내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력서를 하고 그다음에 소명서도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장로 되고 나서 학교에서 이제 주로 이제 회식 자리가 좀 있으면 저도 참 방 꺾고 일하는데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앞으로 어떤 이제 술자리 회식 자리 가면 좀 권하지 마라. 나는 이제 장로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고 장로 시험도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내 삶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신앙적으로 밖에 살아야 돼. 그런 얘기하니까 옆에 동료 교수가 장로하면 월급 나오나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은 안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조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 믿음의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가정이 후세대 교회에 출석한 것이 아마 2009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00년 가을이니까 그죠? 14년, 1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전에는 남해에서 우리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를 섬겼던 우리 김봉환 심성희 장로님 가정을 통해 하도 좋다고 여기 와봐라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요. 그 전에 이제 진주로 있어가지고 촌에 있다가 시내로 왔으니까 도시에 있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몇 군데를 다녔거든요. 큰 성남교회도 가고 몇 군데 가보니까 참 은혜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 등록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뭐 사실은 촌이라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도시 좀 다니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쪼매난 교회 다니다가 좀 큰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후세대 교회에 오게 된 것 같고요. 또 오늘까지 장로라는 피택 장로라지만 장로로 직분까지 올라오게 된 것 같고요. 저보다는 아마 우리 가족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등록하면서 우리 찬영이가 오늘 찬영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버지 첫 설교가 꼭 듣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주 믿음이 강한 아들입니다. 찬영이가 아마 5학년이고 준영이가 2학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오니까 우리 그 권민호 이경옥 장로님 그 가정에서 아마 등록 과정을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등록 과정을 마친 후에 바로 이제 양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양육 과정 몇 년 했는지 보니까 6년 정도 양육 과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네, 그 과정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때 할 때 제가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네, 우리 엄마 생각하면 울컥하듯이 제가 조영수, 김봉진 생각하니까 또 울컥해서 얼마나 힘들겠으면 네, 참 그게 신뢰관계가 형성됐으면 그게 아마 조영수의 열심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예,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성장한 것 같고요. 또한 매주 우리 정영찬 목사님의 탁월한 말씀이 많이 이렇게 저를 성장시키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섬기고 또 그런 삶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기업의 모임이라든가 GBS 평가회 특강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으로 다양하고도 풍성하게 누리며 지금까지 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부족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제 삶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좀 더 삶이 더 무겁기도 하고요. 저를 이렇게 내 보인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에 말씀보다는 제가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다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고요. 현재 자신의 믿음 생활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앞에 얘기했는데 그 많은 정의 중에 어떤 정의가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다가왔는지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는 믿음을 가졌다. 아까 뭐 1번, 2번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소개하고 싶은지 또 전하고 싶은지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